성령 강림주일 9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 통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영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 엎드려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자 시도다. 주 앞에 내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묶어 주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주님의 날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 다르나 주님의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구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를 넘어 세상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에 시작된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만을 위한 신앙으로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비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마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줄어드는 헌금과 위축된 사역들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인류를 고민하게 함을 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인종과 민족,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내전,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의 변화,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가난과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과 외로움.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 메마르고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과 온 인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사람들답게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는 물론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그래서 회복과 치유, 생명과 부흥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 이호중 감리사님을 통해 행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를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별로 안녕하지 못하셨지요. 여러분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프라임타임 11년을 쏟아부은 저의 사랑이요 자랑인 워싱턴 한인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안녕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6년에 교회를 떠난 후 후임 목사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몸도 끊고 마음도 끊고 살았습니다. 때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도 귀를 틀어막고 기도하는 책임만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풍랑이 심해지면서 멀미에 지친 교우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며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하십니다. 전해오는 말씀들을 접하면서 그냥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이 소용돌이 안에 있는 교우들의 심정이 어떨까 싶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 마음과 방향은 같은데 다만 선자리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견해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목사로서 이런 상황에 서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입니다. 게다가 교우들의 마음이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적잖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누구 편을 들고 있나 라는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와서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묵상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를 읽었는데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제 생각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기의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묘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길을 찾는 것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문제인 경우에는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워싱턴 한인교회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분노하는 분도 계시고 안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선자리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곁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는 영영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기 9장의 서두만을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로부터 모세 다음으로 높이 존경받는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한 후 약 100여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유다 백성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지켜낸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는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주저앉아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넋을 잃고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비로소 힘을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드리고 났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그에게 다가와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얻은 아이들을 유다로부터 추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그들이 모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으자 에스라는 성전에서 물러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여호 하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날이 살 때까지 밤새도록 또다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침이 되자 에스라는 백성을 모아놓고 이방 여인들과 그들을 통해 얻은 자녀들을 모두 내보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간을 정해서 질서 있게 절차를 따라서 처리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왜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고통스러워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져 버렸다는 사실이 제일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 너무 심하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짚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혼을 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과부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내쫓김 당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정이 짚이는데 그 훌륭한 에스라가 어찌 안 그랬겠습니까? 통혼을 묵인하자니 유대인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다시 우상숭배로 빠질 것 같고 헤어지게 하자니 그 많은 여인들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광야로 몰아내게 됩니다. 에스라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에게도 선대하라는 율법의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과실이 없는 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결혼법의 뜻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유다 남편들이 만들어낸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범한 죄로 인해서 애꿎게 그 부인과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결정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짓눌렸겠습니까? 에스라가 결단을 못하고 울며 기도만 하자 곁에 있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설득하지요.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내자는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에 그는 홀로 지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으니 에스라는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며 세심하게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로부터 30년쯤 후에 느헤미야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기 13장에 보면 그 30년 사이에 또 적잖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이 그 발견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통혼한 사람들을 불러서 심하게 징계를 합니다. 야단을 치고 때리기도 하고 그들의 머리카락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를 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두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으며 회개했는데 느헤미야는 당사자들의 머리카락을 뽑는 징계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기를 읽어보면 참 믿음이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히자 이렇게 강경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보고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모두 니놈들 탓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저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오늘 어려움에 처한 워싱턴 한인 교회 교우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저는 발견합니다. 첫째는 시험과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흔들리지는 더욱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은 편안하고 넉넉한 페르시아를 떠나서 척박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만사형통한다는 기대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흔들립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가 있고 오판이 있고 편견이 있고 때로는 악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도 한 공동체의 삶에도 풍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행한 작은 실수와 오판과 악의가 쌓이면 공동체를 뒤흔드는 풍랑으로 커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내면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과 환난은 어렵습니다. 저도 겪어보아서 아는데요. 시험과 환난을 겪다 보면 육체적인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불안장애,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같은 마음의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견디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메이크업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한 결과 다리를 저는 데미지를 입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경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닿을 수 없는 지점이 있고요.
고난을 겪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2014년부터 센터빌 캠퍼스로 내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기도하며 생각해 왔습니다. 정체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2년 동안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떠남으로 인해 은혜 중에 있던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교만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작은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가 떠남으로 인해서 만일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니 당사자 중에 하나인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려움이 제 탓이는 것 같아서 송구함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2016년 4월 목회위원회로 모였을 때 조영진 감독님께서 저를 센터빌 캠퍼스로 파송하겠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들 충격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느 교우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 마음속에 울립니다. 목사님이 안정된 자리를 떠나 어려운 공동체를 섬기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 말씀은 여전히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워싱턴 한인교회 60년사를 들춰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70년 역사 중에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약 15년 동안 매우 어려운 기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네. 교회는 다 우리 교회지요. 이 방송으로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으시면 서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3번의 분열을 겪었고요, 목회자는 수시로 바뀌었고요, 교인들의 의견과 감정은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제가 1986년 달라스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DC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는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목사들이 견뎌하지 못한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시기를 지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가 되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주재원으로 오셨던 어느 교우께서 우리 교회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는 워싱턴 한인교회를 고쳐서 와 신통한 교회, 그렇게 별명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 내면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 없는데 교회 구석구석에서 물 흐르듯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내면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런 면모를 잠시 잃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잘 통과해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옷을 찢고 주저앉아 자신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뽑으며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로민 2세 혹은 3세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심하면 악마화시킵니다.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나면 모든 막말과 행동이 악행이 정당화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분란 중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려 깊고 신앙이 좋았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실수를 범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따지며 다른 누구에겐가 화살을 겨누고 계십니까?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대다수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화살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서 내 몫의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분에 사로잡혀서 어느 놈들이 잘못했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으려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야 합니다. 저처럼 뽑을 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잔디를 뽑든, 제 머리카락이 자연히 빠진 게 아닙니다. 회개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평생 목사로 살면서 60이 넘어 저렇게 머리가 빡빡하게 머리숱이 많은 이효준 감리사님 같은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셋째로, 에스라는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어느 편을 택해도 하나님의 뜻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요. 결단한 후에도 눈물로 기도했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 하나님의 뜻을 손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에스라는 한순간에 과부와 고아로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뒤엉켜서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100%의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최선도 아니고요, 차선도 아니고요, 차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처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울면서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도 울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최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우의 이야기입니다. 90년대에 이 지역에 갈등과 분란으로 유명했던 어느 교회에 다니신 분입니다. 그 교회는 수년 동안의 분교 끝에 결국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그 분교의 중심에 서서 한 사람이 남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싸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 분교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몇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웠지요.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헛된 확신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한때 범했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가르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진실은 지극히 적은 일부일 뿐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도 조각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에스라처럼 자중할 수 있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비정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상처받는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살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존경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권면드립니다. 지금의 이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대면하시고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환난과 시험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향하는 사람이 풍랑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처럼 때로 바람도 불고 폭풍도 치고 눈소리도 내려야 초목이 무성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에 놀라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담담히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교인 모두가 이 문제를 나의 죄로 받아들여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편적이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사력 있게 겸손하게 다른 교우들과 함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 입는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최대한 교회답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이 시험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성숙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 환난이 끝나고 화려하게 회복되고 도약할 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디게 올지 빨리 올지는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 어떻게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상처난 주님의 몸이 온전히 치유되고 다시 활보하며 걷는 날이 속해 오게 되기를 제가 선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에스라의 마음을 주시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에스라의 심령을 주시기를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찬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기쁨과 감사의 식탁이며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이옵니다. 저희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빵과 포도주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들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언약의 새 피이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받으신 빵과 포도주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사랑의 피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성찬의 신비로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먹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각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 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저희들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과 또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했지만 안타까움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사기맥교회 김영복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번의 주일 설교를 하신 후에 또 사기맥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또 하시면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주일 설교자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14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교우님들의 그동안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에도 장학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4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대예배실에서 현장 모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임시 합동임원회의가 8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 미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셔서 정기 합동임원회의 또 임시 합동임원회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8장 부르신 후에 목회원장입니다. 그동안 목회위원회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또 하지 못해서 교회가 오늘의 혼란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신 목사님의 사임 이유와 관련해서 잘못된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김 목사님은 성추행으로 사임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본인의 리더십과 은사가
우리 교회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사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로운 임지를 찾으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잘못된 소문이 유포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8월 21일에 예정된 사라 감리사님의 Q&A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담임 목사님의 사임의 뜻이 바래지 않도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목회실의 리더십이 새로워짐과 동시에 평신도 리더십 또한 새로워지고 바뀌어서 워싱턴 한인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떠나신 김 목사님께서 쓰셨던 칼럼처럼 우리가 흘리는 관용의 눈물 한 방울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볶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8장 부르신 후에 김영모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 시온에 넘치네. 아멘. 1951년 10월 14일 3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전쟁 중인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시작된 이 교회의 70년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의 이 모습을 이룬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거룩한 역사와 전통이 주님, 오늘 이 어려움을 거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맑은 날 순풍에 돛을 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에즈라의 심령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함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일들이 조만간 간증의 이야기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이 우리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의 삶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